오늘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 또는 왕이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율법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라기보다는 제사장, 레위인들, 각 지파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이 왕보다는 더 많이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와 율법들은 많은데 왕에 대한 규례들은 거의 없는데, 이 신명기 17장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은,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다면은 그 왕은 이런 왕이어야 한다고 왕에 대한 규례, 왕이 지켜야 될 규례 또는 왕이 행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혹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왕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왕에 대한 규례 본분이 바로 오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되는 규례와 본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왕은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병마는 그 말이 이끄는 마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말이 이끄는 마차는 오늘날 군대로 따지자면은 탱크하고 같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죠. 막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병마 하나가 웬만한 군사 한 10명, 20명보다 훨씬 더 막강하죠. 쉽게 그 탱크 한 대가 육군 군인들 몇 사람하고 같이 싸움을 해도 이 탱크 한 대가 훨씬 더 큰 군사력을 가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왕이 이 병마를 많이 가졌다, 엄청난 힘과 군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하게 왕은 군사력을 많이 가지는 만큼, 힘이 세지는 만큼, 병마가 많은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병마를 많이 가지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병마를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 말년에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자기 신하 요압에게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조사하고 보고할 때에 그냥 남자 20명 몇 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뺀 자, 그러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죠. 막강한 군사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110만 명, 그리고 유다에서 47만 명, 157만 명을 칼을 뺀 자를 카운트해서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이죠.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군사 대군은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이라고 우리가 참 많이 했는데, 근 3,000년 전에 다윗의 군사가 157만 명이었습니다. 칼을 뺄 수 있는 자,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구조사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이 인구조사의 의도는 다윗이 자기 평생에 걸친 자기 업적을 되돌아보고, 내 밑에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있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파워가 있으니 누가 나를 침략할 수 있으리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도 침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싹 텄을 것입니다. 자기 밑에 어느 대군보다 더 큰 군사력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칼을 뺄 만한 사람을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서 큰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병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힘과 군사력 외에 또 하나는 왕의 권세, 왕의 권력 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항상 행차할 때는요, 반드시 병마가 대동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특별한 장군 아니면은 왕 외에는 병마를
함께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할 때 또는 하기 전에 이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어려운 재판을 다해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재판을 하는 그 자리에 갈 때 성경을 보면은 병마와 말을 가지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병마와 말과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시로 그 이미지를 다 심어주고자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을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물론 많은 백성들이 이미 마음을 압살롬에게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반역에 많이 동참할 수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반역을 하기 전에 압살롬은 자기들 마음속에 병마를 타고 있었고 호위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이미지를 그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하기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그 다윗이 완전히 마지막 노년이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데 똑같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폼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병마와 기병을 데리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폼, 병마를 가지고 병마를 대동하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는 권위와 권세, 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은 당연히 왕은 당연히 어디를 행차할 때마다 병마를 대동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왕은 병마를 가지지 마라. 왜? 권세와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은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면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세면 셀수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권세와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만 가장 좋은 품종의 말이 있었고 그 품종 좋은 말을 가장 잘 훈련시킬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구하려면은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자기가 또는 자기 밑에 군사나 신하들이 어디로 가서 말을 가져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 가서 말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단호히 명령 내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징으로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다시 덮여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던, 광야로 향했던,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다시 덮였기 때문에 덮인 홍해를 다시 가로지르고 애굽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고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옛생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병마를 많이 얻으려면, 병마를 가지려면 자기가 또는 자기 백성, 자기 신하들이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와 어둠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병마를 가지려고 자기나 자기 신하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낸다, 세상으로 돌려보낸다, 다시 세상의 종이 된다, 어둠과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마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왕이 힘을 가지려고, 군사력을 가지려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자기나 백성들이 다시 세상이나 노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왕에 대한 본분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급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급수가 왕 같은 레벨에 있는 급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켜야 될 그 규례라면은, 왕이 지켜야 될, 왕이 행해야 될 본분이라면은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거룩한 족속인 우리가, 택하신 백성인 우리도 이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어둠과 죄된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왕은 병마도 가져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로 말하기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 미혹이란 말에는 성적인 타락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도 있지만은, 많은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겠습니까? 많은 아내를 둔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반드시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로 인하여서 큰 문제도 생기지만 그 많은 아내들의 자녀들로 인해서 훨씬 더 복잡한,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 아내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헤브론에 있었던 7 아내들의 자녀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암몬과 다말렉 다 성폭행 사건, 그래서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는, 전부 다 배다른 형제끼리 살인, 강간, 폭행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폭행, 강간,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이 문제에 끝까지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국정에 집중하는데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두면은 국정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 왕이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대부분요,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아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이방인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왕의 공주,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 나라와 연합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와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왕의 많은 아내는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왕의 아내가 되면서 빈손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솔로몬 경우가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 1개, 2개쯤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 말년에 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이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눈 떠서 보니까 궁정과 왕궁과 성전에 전부 다 이방 신상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신상, 그 우상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록, 밀곰, 아스다롯, 그모스, 이런 신들이 솔로몬이 있던 그 성전에, 왕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사람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지 많은 남편을 두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사실은 많은 아내도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분산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많은 아내로 오늘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해도 나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고 남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규정은, 이 본분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우리 각자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는 있지만 마음이 다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어떤 취미 생활에, 어떤 다른 생활에, 어떤 관계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왕에게 해당되는 아내와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취미 생활입니까? 어떤 다른 일터와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엄격히 금지시켰던 많은 아내들입니다. 이 많은 아내들을 우리는 금지시킬 때, 우리가 이런 많은 아내들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은과 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기 나라가 이기면은 전리품으로 상대편 나라에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왕이 은과 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쥐어 짜서 세금을 많이 받아내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그 소득을 많이 가지게 해서 은과 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은과 금을 많이 가지는 방법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동의 대가로 은과 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백성들을 전쟁에 보내거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보내거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아니면 백성들의 살림을 가져와서, 어쨌거나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백성들이 무척 고된 생활을 해야 되고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 은금이 많다, 그 이면에, 그 뒷면은 백성들이 그만큼 착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왕도 아니고 내한테 은금도 많이 없는데 저건 내게 해당되는 규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착취나 희생으로부터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왕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은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금이라는 것은요, 많이 가지면은 가질수록 무한하게 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던 어느 한 부자가 세계 400대 부자 그 리스트를 만드는데 자기가 300몇 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고요? 무척 기분이 나빴대요. 여러분, 세계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갔는데도 기분이 나빴대. 왜? 그 400대 리스트 가운데 자기 이름이 말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더 벌어서 자기가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은과 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정도 이상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무한한 욕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금을 안 가져봐서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은금을 많이 가졌다. 왕이 또 욕심이 생깁니다. 또 은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주변 나라보다 은금을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 왕은 당연히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전쟁해야 되고 또 세금 받아내야 됩니다. 백성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백성들만 계속해서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정당한 방법으로 은과 금을 많이 가진 것, 그건 결코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많든 적든 누구의 착취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라면 이거는 오늘 왕이 백성들을 착취해서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금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군사력도 없습니다. 병마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도 없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의 명예와 왕의 권위와 왕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A나라의 왕이 B나라와 외교를 할 때 A나라의 아내가 얼마인지 B나라 왕의 아내가 얼마인지 아내 수에 따라서 왕의 격식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크기에 맞춰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왕의 명예요, 왕의 가치요, 왕의 그만큼 그 격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 아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없고 가치도 없는 왕입니다. 은금도 두지 말래요. 그럼 결론 뭡니까? 뭐 하려고 왕해? 군사력도 없고 은금도 없고 많은 아내도 없고 아무런 왕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왕은 바보나 등신 같은 왕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이렇게 은금도 아내도 그리고 그 병마도 가지지 못하고 권력도 내려놓아라 그러고 명예도 내려놓아라 그러고 물질도 다 내려놓아라 그럽니다. 이런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윤리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천 년,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하면 3000년 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서 권력을 내려놓고 명예와 왕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름값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없는 왕이 해야 될 것은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왕이 백성들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전 세계를 볼 때 아직도 수없이 많은 대통령과 왕과 총리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권력을 탐하고 아직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아직도 많은 은과 금을 축적하는 이 시대에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권력과 권위와 권세와 이름의 가치와 명예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섬기도록 해놨습니다. 자기 권리와 권력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의무를 행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본분입니다. 자, 이런 왕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침략하려고 보니까 군사력이 없습니다. 또 전쟁을 하려면 사실은 그 자본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은과 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런 왕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고 다른 나라에게 먼저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평화를 먼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사실은 그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요, 백성이요, 왕입니다. 먼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싸움을 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은 3000년 전에 세운 이런 왕은 자기 의무를 행하는 왕이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요, 평화의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뭘 잘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병마를 많이 가져야 백성들로부터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내를 많아야 우리나라의 왕의 국격이, 왕의 격식이 높다고 좋아합니다. 왕의 은금이 많아야, 왕이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왕궁에 재물이 많아야 그 나라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이름의 가치나 명예도 내려놓고 이렇게 왕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나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든 왕의 특징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힘을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섬기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은금을 내려놓고 많은 아내에 해당되는 이름과 가치와 명예를 내려놓고 군사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12영도 더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군사력과 힘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무엇이라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지만 그 붙여놓은 그 글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분에게는 힘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그분에게는 물질과 명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절은 아니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면 첫 번 성탄절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과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면 거기에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본분이라는 것은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본분이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본분은 섬기는 것이고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싸우고서 정복하고 이기고 징계하는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입니다. 이게 바로 이 왕의 직분, 이 왕의 본분이 우리 모든 직분자가 행해야 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섬기기 위한 것이고 의무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정말 섬기고 그리고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 뭔가 모르게 권세를 부리고 뭔가 모르게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마다 그때마다 서운하고 그때마다 섭섭하고 그때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왕조차도 섬기게 하고 왕조차도 의무를 행하게 했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직분에는 반드시 섬김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역의 열매가 평화가 아니고 갈등과 반목과 싸움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그 사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본분 가운데 왕이 행하는 곳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거기는 평화가 싹트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제 이 왕의 세 가지를 금지하고 한 가지는 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왕이 행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을 레위 제사장 앞에서 기록을 하고 기록한 그 율법을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왕이 행해야 될 규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행해야 될 규례가 뭡니까?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왕이 행해야 될 본분이 뭡니까? 군사들을 강하게 하고 왕이 행해야 될 본분은 뭡니까? 그 나라의 재정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왕이 행해야 될 본분인데 그 본분인데 규례인데 오늘 본분은 그 세 가지는 하지 말고 왕은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평생 옆에 두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왕하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서 왕 못하겠다고. 율법을 늘 읽고 지키고 해야 되는 그게 힘들어서 왕은 하고 싶은데 못하겠대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전쟁 준비하는 왕이 아니고 비즈니스하는 왕이 아니고 신하들을 잘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왕이 아니고 율법을 평생 동안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 경련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경련이 뭔가 하면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사실 공부지만 대체로 보면 신하들, 물론 이 신하들은 다 석학들입니다. 그 나라의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들, 뭐 지편, 조선시대 그러면 그 세종 때는 이제 지편전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왕과 함께 경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대체로 석학들이 왕을 가르칩니다. 왕이시여, 이 맹자가 했던, 공자가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니까 왕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제 배우는 이런 제도가 경련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련을 할 때 왕이 정치 철학이 나오고 통치 철학이 나옵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그럼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면은 나라가 평안하겠구나. 그러면 신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제 하려고 경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주장하기를 경련을 잘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성종 이런 사람은 경련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련을 통해서 왕의 인품이 다듬어지고 왕의 인격이 성숙되고 선왕, 좋은 왕이 되고 성왕, 거룩한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경련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련제도만 잘 되면 왕이 굉장히 좋아지고 왕이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 왕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제도죠. 오늘 약간 이 경련제도하고 비슷한 게 왕이 율법을 계속 읽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왕하고 경련제도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경련제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경련의 가장 큰 목적은 왕을 잘 세워서 이 공부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왕을 잘 세워서 좋은 왕이 되어서 이 좋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율법을 평생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왕이 좋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왕이 율법을 읽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자는 것을 자기도 고백하고 백성들이 함께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왕은요, 투표로 정해지는 왕이 아닙니다. 구약의 왕은 공부 잘한다고 왕시키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왕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습하는 것도 왕이 아닙니다. 구약의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통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제일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왕이 좋은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고 선왕이 되고 성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보다 잘 다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자기도 고백하고 백성들이 함께 고백함으로 말하면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자기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다 좋은 왕, 선왕, 거룩한 왕, 성왕, 강한 왕이 되려고 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나라의 왕이 힘이 세지고 권력이 비대해지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자기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가지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많은 아내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병마를 힘과
군사력과 그걸 내려놓고 은금을 내려놓고 권세와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인류 역사적에도 좋은 왕은 수두룩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 왕, 그 왕이 진짜 왕입니다. 기원전 9세기 중엽에 보면요, 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선왕 앞에 있었던 왕이 수도를 옮겼는데 좀 아직 재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수도를 다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북서쪽 해안에 있는 그 강대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그 해안에 있는 왕의 공주하고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략 결혼을 해서 그 해안에 있는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다 사돈 나라가 되니까, 그 나라의 사위가 되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기 밑에 남쪽에 있었던 그 나라하고 항상 라이벌 관계였는데 이 나라하고도 외교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왕하고 그 결혼시켜서 또 남쪽에 있는 왕의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적으로 다 이렇게 핸들링하고 해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외교적으로 잘 그 동맹을 맺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중해권에 그 무역, 그 지중해 해상 무역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강 저쪽에 있는 그 나라도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힘을 잘 써서 강 저쪽에 있는 그 지배권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또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동맹국에 가입되어서 동맹국 12동맹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수르를 가장 잘 도와주는, 아수르에게 가장 전쟁을 할 때 병마를 가장 많이 도와줬던 왕으로서 아수르 제일 최고 강대국의 큰 신임을 얻는 나라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듯이, 헤롯 대왕이 건축을 많이 했듯이 이 왕은 자기 나라의 건축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하고 그 무역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어서 아예 항구 도시를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도르라는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페니키아하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해상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9세기 중엽 때에 이미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라는 것을 알고 외부로부터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핫솔과 머깃도에 깊은 웅덩이를 파서 거기 물을 다 저장해 놓고 평소에서 그 물에서, 그 저장해 놓은 그 물에서 받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큰 상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3000년 전 얘기라니까요. 지금도 그런 왕은 없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왕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센스가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전도 짓고 산당도 많이 지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잘 그 종교생활을 하라고 잘 이렇게 격려도 해줍니다. 대단히 뛰어난 왕이죠. 나라도 굉장히 부국해지고 은금도 많고 그 재정도 많고 힘도 많아집니다. 땅도 계속해서 넓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사람 왕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가장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았던, 가장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가장 큰 심판을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 왕이라니까. 아합 왕. 그래도 모르면 이세벨 남편. 이 왕이 아합 왕. 나라는 잘 다스렸어요. 하나를 못합니다. 뭘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옆에 두지 않습니다. 이세벨 말만 들어요. 나라는 잘 다스렸어요. 이런 왕은 인류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직접 다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때 거기에 순종하고 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진정하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다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행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해서 평생 동안 율법을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 왕 아닌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왕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왕과 같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팽개치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있는 사람이 일도 안 하고 그게 다 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본질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넘겨주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본분을 볼 때 병마, 권력과 힘과 이름과 명예와 가치를 내려두고 섬기는 왕이 되고 의무를 행하는 왕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 인생은 그 삶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국가는 복이 있습니다. 왕이 그러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왕의 본분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